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앞에 엎드려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혈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는 수태인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무 효용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편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우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 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탈리타 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오늘 그 놀라운 말씀을 복음 사가도 있는 그 말, 즉 아람어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번역해서 실어놓을 정도로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나 이렇게 한국 사회를 알기 위해서 많은 설문들이나 학자들이 연구를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당신은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 OECD 국가에 이렇게 묻게 되는데 한 19개 정도 국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한국은 가장 소중한 것이 돈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대부분 국가가 가족이라고 다들
1등이 가족, 2등이 건강, 3등이 돈인데 한국은 반대로 1등이 돈이고 2등이 건강이고 3등이 가족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학자들이 나름 연구를 한 결과는 가족이 소중하지 않아서 가족이 3등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를 겪고 오면서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한국 사회는 결코 가족을 다른 국가에 비해서, 다른 문화권에 비해서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유교 문화권 안에서 가족은 당연한 것이고, 따라서 그 가족을 잘 살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해서 돈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신자분들께서도 가족보다 돈을 우선시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함께 행복하도록 잘 살기 위해서 돈을 가지려고 하시는 걸 건데, 이 돈의 기준이 남과 특히 이제 이 인터넷, SNS가 문제가 되죠. 즉, 비교하면서 이 정도가 잘 사는 거다 라는 걸 자꾸 상향되는 거죠. 예전에는 새끼 밥만 먹어도 잘 사는 거지. 지금은 매일 고기 반찬 먹어야 잘 사는 거지. 아니, 한우 툭불을 먹어야지. 오마카세 먹어야지. 계속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족이 붕괴되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지만 목적을 착각해버려. 돈이 많으면 이 붕괴되고 있는 가족을 지킬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직업 만족도 역시 엄청 낮은데 전 그 19개 국가 중에 꼴찌. 그 이유가 자기 성장이나 성취,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 사업에 동참한다든지 이웃 사랑의 실천의 장이 직업이 아니라 돈 버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다는 느낌이 강한 거죠. 따라서 직업 만족도가 최하위가 되는. 이번에 벌어진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도 돈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 돌아가신 대부분의 노동자가 중국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있었던 사고들이죠. 그런데 그때는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났을 때 다 대피를 했기 때문에. 물론 그 전에 사고도 당연히 불을 끌 수 없었기 때문에 공장은 점수했죠. 하지만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험을 알고 직원들이 미리 대피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번에는 그렇게 인명사고가 났을까? 그건 이 리튬 전지에 대한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회사의 상황을 봤을 때 이거 좀 의심스럽다. 너희가 혹시 불법 파견 아니야? 왜 불법 파견이 문제가 있냐 하면 아직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이제 서류를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파견이냐 도급이냐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견 또는 일명 하청이라고 부르는 도급은 계약의 차이점을 가지는데 이것의 차이는 편의상 말씀드리면 자, 내가 쓰는 사용자를 원청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원청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 지도, 지시, 점검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이 파견과 도급의 차이입니다. 이 외 지도, 지시, 점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산업재해는 근로자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과 도급은 책임 소재가 다릅니다. 즉 법의 제재를 받는 법이 달라집니다. 파견은 파견 근로법의 제재를 받고요, 도급은 민법의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파견법이 훨씬 책임이 크죠. 따라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급으로 계약을 맺어놓고 지시, 감독, 파견 형태로 노동자를 이용하는 거죠.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왔던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즉 계약을 어떻게 하든지 지도, 지시, 감독을 하는 사용자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겠다. 이게 사용자에 대한 범위를 실제적인 책임 상황으로 확대하는 것. 문제는 거부를 당했죠. 이처럼 지금 사회는, 한국 사회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어가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는 걱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입니다가 아니고 가족입니다라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가족이 우선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돈을 버는 이유가 가족과 화목하기 위해서예요. 또 환경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갈 터전을 잃는다면 그 돈을 어디서 사용을 하시겠어요?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타인의 목숨값으로 부자가 되어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불을 짓는다면 카인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제1독서의 말씀처럼 우리는 악의 유혹으로 타락했고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건강을 그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시고 가족도 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그 건강과 가족을 이 독서의 말씀처럼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는 많이 거둔 이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이도 모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로 다 모두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정말 여러분께 외칩니다. 그만 죽음에서 일어나서 생명으로 나오시라. 그만 탐욕에서 벗어나서 나눔을 가지시라. 그만 비교에서 벗어나서 만족을 느끼시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나누고 서로 도우며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만큼 우리나라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미래를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이렇게 바닥입니다. 미래 세대에 남을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재화가 항상 모질하다고 생각하는 후손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경제에 대한 부분을 논의를 하다가 어떤 학생이 이런 질문을 교수에게 했습니다. 교수님, 이 사회가 결국 그런 경제적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개개인이 최대한 노력하게 만들려면 부의 대물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상속세를 100%로 올렸으면 어떻습니까? 이 상속세를 100% 올린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본 건 다 사고로 환원하겠다는 뜻이죠. 그때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학생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제란 개인이 경제가 아니고 가족이 경제 공동체다. 그게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가져온 공동체라는 의미. 따라서 만일 그렇게 상속세가 100% 된다면 그건 소비를 조장할 뿐입니다. 즉 내가 번 걸 나는 다 쓰고 가야지 라고 하면서 결국 과소비를 할 겁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재화를 쌓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고 더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내 아이는 더 풍요롭게 살게 해야지 라고 한다는 것. 결국 내 후손에게 풍요를 물려줄 수 없다면 반대로 후손을 가지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참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가족을, 건강을 우리에게 돌려주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 안에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참된 가치가 다시 일어나서 그 의미를 가지도록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탈리타 쿰.